자, 사모님, 우리가 장소를 바꿔서 잠깐 더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는 참 병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치유의 사건이 참 많잖아요. 사모님한테 주신 어떤 남모르는 기적의 사건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났었어요. 그 당시에 표어가 네. 아들, 딸 구별 말고 셋만 낳아 잘 기르자. 저는 네 번째 아이였습니다. 집안 형편과 여러 가지 사정상 저를 낳지 않으려고 엄마가 애를 썼는데 네. 결국은 저는 태어났고 이렇게 묵묵히 밀어놓은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실을 못하면 장애인들은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모질게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막 발버둥을 치더래요. 차마 어떻게 못하시고 저를 살려두셨는데 그 이후에 저는 계속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온갖 질병을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초등학교 2학년은 이렇게 몸이 꽈배기처럼 뒤틀리는 그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지우개를 빌리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다시 목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기억은 나는데 몸이 맘대로 안 돼서 선생님이 강수가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 보니까 우리 5 식구들이 나를 이렇게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눈을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2번 그렇게 소아마비를 겪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설사, 감기 이런 것들은 다반사고 옛날에는 입원을 잘 많이 안 했잖아요. 입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심장에 구멍이 있는 심장 신경증 증세도 발견이 됐고 코피를 매일 쏟는 백혈병이라는 병명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상태였고 제가 하늘을 우심코 보는데 하나님 계신 거 느껴지는 거예요. 저 구름을 만드신 분 누굴까? 저걸 움직이는데 저걸 누군가가 만지고 계시는 거다.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강한 누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고 저를 전도했던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땐 한심했었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만 교회 가는 것 같고 막 시끄럽고 막 산만하고 이런 자리가 교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구름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분방 공부 시간에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경 공부를 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그 선생님이 제가 빠지고 그럴 때는 장문에 편지를 써서 그 분방 공부의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지금 생각하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이었더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이었고 그 어린 시절에도 그게 어떤 막연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초파일되면 떡을 해가고 부처님 밑에 옷을 접어서 두면 잘 된다. 그래서 부적을 비싸게 사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망조가 드는데 제가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 집에 망조가 들지 않겠냐. 아버지가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교회 좀 다니다가 죽으라 해라. 그냥 내버려 두자.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마조마 이 심장 소리가 막 귀에 들렸어요. 막 두근두근. 그때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했죠.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가 서서히 절에를 안 가기 시작하고 그냥 저를 그냥 멀리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엄마가 다니게 됐고 오빠가 눈 실험을 하다 실명이 될 위기에서 눈을 칭칭 감고 이제 오빠 어떻게 할까?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릴까? 그렇게 하라고 그 눈 감고 이제 손 들고 서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하여튼 저의 그 엄마 아빠의 방치로 선교사적 사명을 제가 이제 띄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뭐 어떤 기도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그 예배 생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의 병을 알고 쟤는 언젠간 죽을 거다. 초등학교를 못 넘길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중학교 1학년 갔는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또 뭐 소리 질러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그때서 눈 뜨고 애들 기도할 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막 귀신이 나가는 거를 보고 귀신이 막 욕하고 나가고 거품을 토하고 나가는 내 친한 친구가 막 몸을 일으켜서 막 그 귀신의 느낌을 받은 것들 그런 것들도 보고 눈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냥 남들 기도할 때 그러면서 뭔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제일 친한 친구가 간질병이었었는데 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 병까지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반 대표로 핸드볼 선수, 마라톤 선수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체즘 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있어서 그때 우리 학생의 목표가 150명 목표였는데 목표를 300명을 바꾸는 그런 막
뜨겁게 막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해오다가 네.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첫째는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10달 내내 입덧을 하면서 어떻게 네. 낳았는데 둘째를 임신했는데 계류유산이라는 거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아기보다 혹이 더 커서 아. 계속 영양을 이제 혹이 가져가면 아기가 죽는 그래서 이제 산모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와서 유산을 했어요. 네. 유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임신이 됐는데 네. 둘째를 또 잘 낳았어요. 네. 둘째를 낳고 아이가 4살쯤 됐는데 갑자기 이 혹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말을 했더니 친정엄마는 급한 마음에 네. 보살을 찾아갔더라고요. 보살. 우리 딸 배에 칼을 대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없냐. 음. 그렇게까지 엄마가 막 굉장히 간절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엄마도 이제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선교원에 교사로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이랑 같이 10시만 되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한 16년 정도 했었어요. 아. 그때 참 행복한 시절이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혹이 5cm 이상이 되고 허리가 아프고 뭐 어깨가 아프고 입안이 뭐가 부르트고 정상적인 일을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다 계획을 했는데 네. 정교인들이 성전 건축을 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 30-40명들이 네. 지나가면서 나를 꼭 등을 치면서 안수 기도를 하고 갔어요. 아, 어떻게. 혹 예수 이름으로 떨어질지어다 하면서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에 감사하고 네. 근데 그 등을 맞는 저는 매일 그걸 맞는 게 나중에 좀 장난 같고 막 싫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되게 이뻐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은 안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수술 날짜를 잡은 날 가까이 갔는데 혹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인하대 병원도 가고 세 군데를 가서 물었더니 깨끗하다, 아예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여보, 네. 나 혹이 없대. 그러면 첫 번이 오진이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근데 그 차트를 보니까 그 사진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알고 아멘. 그때 이제 성전을 저희들이 이제 이전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 그 120만 원은 제가 네. 주보대를 하겠습니다. 아. 그 주보대가 120만 원이더라고 아침. 네네. 그래서 주보대를 헌물을 수술비가 네, 교회 네, 헌물로. 네.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 이외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즉각적으로 치료하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마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그 하나님 떠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하잖아요. 네. 아멘. 네, 저는 그거를 계속 경험하고 있고 기도 수첩에 제가 이제 많은 기도 제목을 쓰고 이렇게 그어져 있는 네. 그런 기도 수첩을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온교회 와서도 네. 기도 제목을 뭐 처음부터까지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네. 그게 다 이루어졌고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성도님들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뭐 하다못해 강대상에 대해서 커튼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적어놨는데 다 이루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뭐 크게 작게 음. 그리고 어떤 데는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을 네. 저만 알고 있는 것 그냥 네. 지나가다 하는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살아서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생각이 듭니다. 자궁 근종의 그걸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네. 14년 후에 막둥이를 주신 거세요. 네. 정말 네. 하나님은 설명이 불가능한. 저희가 둘이 결혼하기 전에 네. 이제 집안 가운을 네. 정했어요. 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가운을 정했고 아이를 이제 계획을 했는데 아이를 셋을 낳자. 태어나자마자 민우는 민우가 나왔어? 사람들이 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네. 민우는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제 민지. 그래서 둘까지 낳다가 셋은 이제 안 생길 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것도 43살에 43살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고 지금도 아이가 건강하게 또 잘 자라고 있고 아멘. 그 아이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줘요. 아멘. 불치병을 고치신 것도 기적인 것이고 그렇죠. 사모님 아까 말씀한 커튼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사모님 기도 응답해 준 기적인 것이잖아요. 네. 그죠? 그 기적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해 주셔도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려놓을 때 이미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은 지금 즉각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오래 지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네. 안 들어주시는 게 어떤 때는 응답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걸 한 번도 잊으시거나 또 놓치시지 않으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고 또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모님, 이거 목사님한테 여쭤보려다가 네. 이제 사모님한테 여쭤보는데, 그 시온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 나눠주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시온교회 3대째 목사님으로 이제 왔는데 이 동네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역사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니시지 않으신데도 옆집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이게 세세하게 잘 알고 누가 수요 예배에 나오고 누가 금요 예배까지 드렸었던 사람인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도해야 될 시급한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인간적으로 일단 목사다운 네. 그런 모습을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네.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거와 그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져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거나 네. 물건을 뭐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죄송해요. 사모님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인사를 그렇게 해주셔요. 네. 그리고 한번 갈게요. 그래서 네. 놀러 오세요. 제가 밥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면 다들 이렇게 쾌히 하신다고 하셔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발길이 옮겨져서 예전에 여기 교회가 꽉 찼었대요. 네, 그래서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가 제일 우선 순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인간다운 모습으로 이제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목사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떤 좋은 기회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여기 복개천 사업, 하천 확장 사업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동네 사람들한테 잘 조명돼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 지금 3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믿지 않은 게 여기 주민들 앞에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또는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지금 교회 앞에 큰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가 또 교회가 공동체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네네.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거를 사람들이 목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네. 사람이 돼서 네. 이렇게 협조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기도 제목도 나눠주셨기 때문에 또 이걸 들으신 분들은 네. 그 순간순간 무시로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모님 추가로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아까 10 중에 2 정도는 이제 회복이 됐는데 앞으로 나머지 8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편지든 마음을 담은 이야기든 목사님한테 고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한테 네, 목사님한테. 편하게.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사실 당신은 나한테 모든 것을 주었고 또 모든 것을 다 책임졌던 것은 확실한데 10분의 8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나온 확률이야. 사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당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족을 모두 책임지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사실은 난 다 알고 있고 당신이 가족들을 위해서 미안했던 마음도 사실은 다 전달이 됐는데 온지 10분의 8이 내 마음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사실 나의 문제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어. 수고 많이 했고 또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신이 꼭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을 사실은 인정해.
앞으로 10분의 8을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나를 당신은 좀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10분의 8을 사모님 혼자의 의지로 해결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령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사모님을 통해서 목사님과 자녀와 성도들과 그 모든 돌밭을 평지를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모님 이게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속내 얘기를 한다는 게. 속내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명랑하지만 사실은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네. 이런 기회에 어쨌든 네. 내가 내 속을 쪽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었는데 다 당신 때문이야 그랬는데 사실 나 때문이라는 걸 내가 전했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모님의 그 상처를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너무 잘 살아서 그렇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 각자의 생각인 것이고, 참 그걸 잘 감내하신다고 정말 애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감내해 가실 거라고 보지만, 사모님이 사모님한테 고백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위로도 하셔도 되고, 결단도 하셔도 되고. 가장 슬픈 일이다. 할 말이 없네. 강수가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널 끝까지 네가 뒤돌아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널 지키셨어. 너의 주변 환경과 또 살아온 방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의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난 하나님 예배 드리기 싫어 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예배를 안 간 적이 있었어. 그때 나에게 빨리 예배로 나오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지? 그때 한겨울에 티셔츠 바람으로 교회로 달려갔고 그때 부들부들 떨리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한테 내가 너에게 앞으로 살아갈 담대함을 주겠노라고 하셨던 것, 그 담대함으로 지금까지 잘 살았던 것을 그때부터 배짱 좋은 사람이 됐고 할렐루야. 뭐든지 어려운 일이 없었고 엄마 아빠의 어려운 일들도 또 언니 오빠들의 어려운 일들도 다 그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모가 될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딸,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는 딸.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때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 힘으로 앞으로도 살아가길 바래. 넌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으니까. 자,
자, 사모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속에 나누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고백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예배당을 다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박강숙 하나님의 딸로서 또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모란 직분을 앞으로도 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살 소망이 없었던 한 소녀가 어느 날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침 그 소녀의 눈에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저 구름을 만들고 지금도 움직이게 하는 그 어떤 분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소녀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녀를 둘러싼 삶의 어두운 곳곳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소녀는 그 빛으로 인해 무럭무럭 영육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이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른이 된 이 소녀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 상황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부모의 딸로, 언니 오빠의 동생으로, 한 남자의 여자로, 한 남편의 아내로, 세 아이의 엄마로, 신학생의 사모로, 개척교회 목사의 사모로, 선교사의 사모로, 시골교회 목사의 사모로, 무주 산골에서 외로운 어르신들의 친구로, 어린 영혼들의 영육을 돌보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박광숙으로 지금까지 부단히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온 박광숙 사모님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딸, 나의 어여쁜 광수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느라 참으로 많이 수고함을 내가 알고 있단다. 너의 인내와 너의 수고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잊지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딸, 나의 어여쁜 광수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박광숙 사모님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어디선가 읽은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그날엔 하늘이 온통 진달래빛 물들던 날에
행복이 눈송이처럼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렸다. 나는 맨발로 가만 그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걷고 또 걸어 사뿐히 또 가만히 그 품 안에 안긴다. 빛은 어둠 속 곳곳마다 스며들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숨겨진 빛은 때가 되면 온전한 연합으로 드러날 것이다. 보이던 어둠이 그 색을 잃고 지는 날에 찬란한 태양에 부서진 희생마다 꽃이 피어날 것이다. 인내마다 열리던 그 열매들까지 덤으로 참으로 복스럽게도 주렁주렁. 그날엔 아멘.